네, 저희 창세기 다시 시작하는데요. 솔직히 이 창세기 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할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는 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한 절 가지고 시작해 놓고서는 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은 끝도 없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창세기를 끝도 없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이 다 이게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걸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채소했던 거 기억나시죠? 채소. 네. 예, 독버섯인지 먹는 버섯인지 알아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누군가가 죽어서 알았다가 아니라 농사 짓는 것도 누가 가르치셨다. 언제 켰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의 이 마음밭에서 나는 것들도 누가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나무.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어려운 것만 하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가벼운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끌어 왔다라고 하죠. 이끌어서 오셨다. 그러면은 원래 에덴 동산에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네. 사람이 만들어진 곳은 어디인 거예요? 여기 어딘 걸 거예요? 그런데 이끌어 오셨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성소 공부하면 똑같아요. 최초의 성소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8절입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네. 자, 이거 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왕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 이게 지구예요. 이게 지구. 그리고 에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에덴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에덴에 뭐가 있다 그래요? 또 이제 에덴의 동방에 뭐가 있대요? 동산이 있다 그러죠? 지금 보시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삼중 구조가 되어 있죠. 이렇게. 맞아요? 태시아 지사님 맞아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다시 말하면 에덴이라고 하는데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게 아니라요. 에덴의 동쪽에 무엇이 있다? 동산이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 막 놀이동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에덴이라는 곳에, 여기가 에덴이에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에서 강이 동방에 에덴을 상조하시고 쭉 나가시면 10절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뭘 적신대요? 동산을 적시고. 그렇죠. 동산을 적시고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달라지죠. 그래서 야 동산을 적시고서는 네 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에덴이고, 맞죠? 그리고 여기 확대해서 여기에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 그냥 뭉뚱그려서 아 에덴 동산에라고 하고선 이렇게 생각하고선 거기에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보다 동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강조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도 아시죠? 골고다 갈바리 언덕 아시죠? 지금 그 장면과 이 에덴 동산의 장면이 이렇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아까 이끌어 오셨다 그랬죠? 예. 똑같이 우리가 성소로 공부를 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로 이끌어 오시는 것과 같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경작하고 뭐 하겠대요? 그 다음에 15절에 경작하고 뭐 하겠대요? 관리하도록. 예, 지키도록 했다라고 해요. 오늘은 이제 지키다라는 거 할 거예요. 자, 한번 핸드폰 다 있으시죠? 저번에 보니까 베들레헴을 쓰신다 그랬어요. 다 쓰시나요? 네. 이제 네, 우리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가셔서요. 2장 가셔서요.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절이었습니까? 지킨다가 15절. 그래가지고 뭘 하시냐면 여기에 보면 안 보이시나? 보이시나? 원전분해라는 게 있어요. 원전분해.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그 원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눌러보셨어요? 네. 어디를요? 위에 보면 위에 나오는 거. 주석 바로 옆에 있는 거. 주석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이 있어요. 원전분해라고. 백절 그다음에 개역 한글 그다음에 만나주석 원전문해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찾았어?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집사님. 만나주석. 우리 자주 만나 주석을 했는데 창세기 아니요. 2장 15절을 찾아서 만나주석 여기 보세요. 옆에 화면 보세요. 화면 개역 보세요. 15절. 자, 여기 제가 눌렀죠? 창세기 2장 땡큐. 눌렀죠, 지금? 몇 절이에요? 2장 15절. 15절. 2장 15절 이게 좀 개역 한글이에요. 2장 15절. 그럼 개역 한글 보이시고 그 옆에 만나 주석 보이죠? 네. 만나 주석 옆에 뭐라 써 있어요? 오지사님? 나는 없어요. 그냥 개역 난해주 만나 주석 개역 한글 S 이렇게. 알았어요. 선교사님. 집사님 그 그 개역 한글 S 누르시면 돼요. 오 집사님. 개역 한글 S를 누르세요. 네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막 여호하고 H3068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거 클릭. 거기에서 이제 다스리시면 지키게 하시고를 딱 클릭하면 H8 그거 클릭하면 이제 원어 네, 감사합니다. 샤마 이렇게 나와요. 네. 지금 우리 이제 함께 공부한 입장이라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쫙 나왔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냐면 지킨다라고 할 거예요. 지킨다. 그래서 H8104 한번 눌러볼까요? 샤마르. 눌렀어요? 네. 네. 잘 따라오고 네. 계시죠? 네. 이런 거를 성경 읽으실 때 혼자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리고 H 뭐라고 그랬죠? H2 8104. 8104.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지키다라고 하는 게 샤말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한 명씩 읽어볼게요. 우리 태시아 집사님 찾으셨는지 알기 위하여서 A 나오죠. A 읽어주세요. 나는 안 나온 것 같아. 나는 8552가 보이는데.
집사님, 저기. 거기 그 창세기 2장 15절을 딱 눌러서 개역 한글 S를 눌렀더니 15장 나와 여호와 하고 H3068 하나님이 H430 이렇게 쭉 나오죠. 나 지금 신명기에 와 있어요. 아, 창세기 창세기 2장 2장 15절. 15절. 창세기 2장 15절. 오케이.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자, 그러면 태시아 집사님 패스하고 네. 연기하신 거 아닌가? 우리 김영재 집사님 여기 우리 샤마르 가셔서 읽어주세요. A번. 이거 A 지금 원저문에 2장 저기 창세기 2장 15절이죠. 네. 그래서 H 뭐요? 8104가 보이잖아. 아니 그 밑에 뭐 지키다를 클릭을 하면은 8104. 예. 그걸 클릭.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그 밑에 A 있잖아. A 샤마르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마르의 기본적인 개념은 큰 주의를 하여 행한다를 의미한다. 이 기본적인 개념은 이 동사의 변형된 다양한 의미들,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동사가 다른 동사들과 결합되면 그 의미는 면밀하게 혹은 부지런히 행하다가 된다. 예컨대 잠언 19장 8절에서 명철에 주의하다, 한글개역 명철을 지키는, 신명기 11장 32절에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행하도록 주의하라. 즉 주에 깊게 수행하라. 한글개역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고 민수기 23장 12절에서는 주의 깊게 말하다 혹은 충실하게 말하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의미가 우리가 알던 지키다에서 좀 더 분명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시니까 B 보면은 자, 이제 김금희 집사님 가정에서 B 한번 읽어주세요. 샤마르는 언약 의무, 율법, 법규 등에 면밀하게 주의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자식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즉 하나님의 도에 조심스럽게 유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단지 이론만의 문제나 마지못해 추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들을 행하라는 표현이 자주 첨가되는데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그 신뢰를 찾아볼 수 있다. 잠언 4장 21절은 그것들을 마음에 지키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이 표현은 율법 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과 같은 성직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사용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키다라는 거를 어디까지 확장시켰어요? 우리 이제 성소, 제사장 직분, 성직을 지키는 것까지. 그렇지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 법규까지 갔어요. 또 이제 C 오현정 집사님 읽어주세요. C. 저요? C. 저. 네. 네. C. 오늘 힘들다. C. 사마르는 샤마르는 돌보다 보호하다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원, 양떼, 집 등과 같은 것들을 지키거나 돌보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그룹이나 문직이나 파수꾼과 같이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도 이 의미 범주에 포함된다.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미가 적용될 수 있다.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묻는다. 다윗은 시편 34편 20절, 86편 2절, 121편 3절 4절, 감사합니다, 121편 집사님. 7절. 자, 우리 이제 샤마르의 의미를 3개까지 알았고요. D도 있고 E도 있어요. 근데 앞에만 볼게요. D에선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중시하다, 주의하다. 그리고 E는 뭐라고 했어요? 보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키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이거 하나의 작은 훈련이에요. 읽으실 때 그냥 핸드폰 있으니까 한번 켜보시고
원어에서 이게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라는 거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지키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다도 있고요. 그렇죠? 뭐 우리의 본진을 지킨다도 있고요. 법규를 지킨다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양한 의미로 지킨다 사용하듯이 히브리어도 다양한 의미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딱 읽는 순간 뭘 할 수 있냐면 성경절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어떤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시냐면 다른 성경절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아, 하나님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겠구나 그 정도로 끝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지키다라는 것은 통합적인 지키다는 의미가 다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A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합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했어요. 자, 우리 B부터 해볼게요. B에서는 지킨다라는 거를 무엇으로 했어요? 임무를 한다. 그리고 법규를 지킨다. 이런 거였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맡기셨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 다음은 또 뭐였어요? C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보다. 그렇죠. 돌보다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뭐 하는 개념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해볼게요. 한번 일단.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키죠. 그럴 거로 믿어요. 잘 지키는데 아멘. 네. 자, 이 A가 김준식이에요. 저예요. 근데 계명을 잘 지키는데 계명을 뭘 하지 않냐면 돌보진 않아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자, 여기에 김금희 집사님이 있다고 쳐요. B예요. 계명을 몰라요. 그러면 이 B가 계명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A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요. 단순히 나 이번에 거짓말 안 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역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돌봐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이 선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 계명은 선해요. 근데 어느 순간 누구를 통하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지나고 나니까 그 계명이 어떻게 변질되었어요? 악하게 변질되었죠. 그 계명을 뭘 하기 시작하니까?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히 선하고 사랑의 덩어리인데 김준식이라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돌보면 아시겠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생각, 행함으로 말미암 의라는 생각으로 돌보면 그 계명은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이 지킨 것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은 어떻다 이 말인가요?
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이거 성소라고 하고 이걸 교회라고 할게요. 교회.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지사님을 여기로 이끄셨어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겠어요? 지키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그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 혼자서 어떻게 잘 지킨다, 내 멋대로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전하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에덴 동산이 어떻다라는 게 돼버리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성소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돼버린다고요. 슬픈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엄청나게 가슴 벅찬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킨다. 재밌는 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또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키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있죠. 네. 어떤 권한이 있어요?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죠. 자, 범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요? 너가 이렇게 행하였으므로 무엇이 저주를 받는데요? 창세기 3장에 땅. 그쵸? 땅이 저주를 받아요.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담이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땅이 저주받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에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지키라고 하신 이 에덴 동산 역시 하나님께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떠함 역시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혼란 없이 이해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자, 이제 또 그 다음이에요. 아까 양을 지킨다. 아까 또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죠. 네. 그것도 아까 분명히 샤마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창세기 4장 오실게요. 창세기 4장에 오시면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읽을게요. 8절 9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감사합니다. 가인이 샤말이라고 하는 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쓰면서 자신이 동생인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요. 근데요, 이게 제가 이제 좀 재미삼아서 조금 이야기를 좀 약간 뭐라고 꾸며드리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 제가 언제 제 동생을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아니 하나님이 아벨을 제사도 받아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아벨을 그렇게 예쁘다 하는데 왜 못 지켰어요? 라는 거예요. 아벨을 지키는 책임이 샤마는 누구한테 있다라고 지금 비꼬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조금만 더 해볼까요? 우리 다시 우리 이거 해볼게요. 이거 한 번 더. 제가 이거 하는 거는 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나중에 혼자도 공부하실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쭉 가셔서 창세기 4장 보시면 창세기 4장 4절 봐보세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받으셨다라고 나오죠. 샤아라고 H8159 맞아요? 눌러보세요. 뭐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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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샤아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 나와요? 응시하다, 바라보다. 음시하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죠. 음. 하나님이 아벨을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계세요? 바라보고 음시하다. 보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내 아들, 내 형제, 내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었니? 이제 당연히 보고 계셨죠. 근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가인이 아벨만 안 바라보고 보고 아벨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샤마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기자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모욕한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하나님 있으면 너를 구원해야 되지 않냐라고 시편 기자가 막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조롱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 하나님은 너 지금 안 구원하고 뭐 하시냐라고 하잖아요. 예, 예.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한다라는 표현에 나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아벨만 샤하고 보고 있었다며요. 본다며요. 난 안 본다며요. 아벨을 지킨다며요. 근데 왜 안 지켰냐요? 이거예요. 지금 제가 솔직히 저도 히브리어 하나도 모르고요. 네? 어렵잖아요. 이거 제가 무슨 그걸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조금 신경만 쓰면 이야기의 깊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정말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한번 해가지고는 이게 하셨구나. 또 여기서 이제 또 샤가 보다죠. 그렇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 쭉 내려가셔가지고 지금 저랑 같은 거 보고 계시면 여기 보면은 바라보다라고 나와요. 또 제가 읽을게요. 화면 보이세요? 여기 또 이사야 17장 7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라고 하고 나오죠. 그냥 이거는 그냥 이제 더 이상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바라보는.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에게 연락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바라본다라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했었어요? 샤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연락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봐라, 본다라고서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돌아와서 가인이 하나님에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데? 당신이어야 되는데 뭐 하셨나요? 라고 하는 도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벨이 가인에게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아벨은 억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벌하시나요? 아니면 가인에게 죽지 않게 하는 표를 주시나요? 죽지 네. 않게 하는. 왜 그렇게 하셨죠? 사랑하시는 10절 읽어주세요. 4장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네, 그 자, 입을 벌려 이 핏소리가 호소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 핏소리는 어떤 핏소리일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날 대신해서 가인을 혼내주세요라고 하는 핏소리일까요? 아니면 순교자의 핏소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곁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그 순교자의 피를 너희 이 세대가 감당할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순교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핏소리예요. 아벨의 간구 역시 뭐였겠어요? 하나님, 나의 형 가인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지켜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킴을 받도록 하셨죠.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그 동산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쫙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죠. 네. 그렇죠? 뭐 하라고? 지키라고. 예.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하게 맡겨진 바 된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나타나는 의미들, 이렇게 나타나는 모든 의미들이 그저 그냥 있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고,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 다시 말하면 아까 똑같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요. 정죄하는 걸로 빠질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게 바로 이 가인의 제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가인의 제사가 어떻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렸어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렸어요? 지가 원하는 대로 했죠. 그렇죠. 네, 지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연락 받아질 수가 없게 되었죠. 차이점 아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있던 시기에 엘리한테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하고 비느하스예요.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지들 멋대로 했죠. 네. 한번 가볼까요, 우리? 제가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안 하던 이거 꺼내가지고 다들 막 지금 봉 찌시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템포를 정말 천천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정말 최선을 다해 천천히 하고 있는데 저는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자, 다시 사무엘상 가볼게요. 사무엘상 13절 3장 13절부터 먼저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상장 3절, 13절.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때문에 그런다? 모르는 것 때문인 게 아니라 아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죄가 어떤 걸 했을까요? 이제 2장 와볼게요. 2장. 22절부터 17절 제가 그냥 차례 읽을게요. 12절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다고 나와요? 2장 12절 보시면 불량자라. 불량자. 나빠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네. 지금 그들이 제사장인데요. 불량해가지고 누구를 알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은 맡고 있어요? 제사장의 책무는 맡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그냥 읽어주십시오.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사무엘상 2장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는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이제 아시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누구가 먼저예요? 지금 보니까 자기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하고? 멸시하고. 그렇죠? 그리고선 또 뭐 했어요? 22절부터 읽어주세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였더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나오죠. 아까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다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 지키면 그 말씀이 그 교회가 그렇게 꼴주어지잖아요. 정확하게 똑같은 예가 여기 나오죠. 홈리와 비나스에게 성소를 섬길 수 있는 지키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24절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이게 지금 바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샤말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예요.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이 연결이 돼요. 다시 이제 가인이랑 아벨 이야기로 올게요. 다 오셨습니까? 태시아 지사님 우리 같이 있는 거 맞죠? 네? 같이 있는 거 맞죠 우리? 네, 같이 있는데요. 네,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적고 계셔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아. 있었어요. 아유. 완전 분해로 가야 되나? 원전 분해로 가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안 가셔도 돼요. 오케이. 아니요, 그냥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요. 이제 우리 오케이, 오케이.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제. 네, 네.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동생을 지킬 책임이 없어요. 누가 책임이 있어요? 당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지켰어요? 나한테서 못 지키나? 이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맞서 싸웠어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막 가인이 엄청나게 힘이 세가지고 뭐 주짓수를 잘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아벨의 죽음은 순교의 죽음인데 그 순교의 죽음은 스테반이 돌 맞았을 때 죽었을 때 하늘을 우러러서 했던 그 빛나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그 죽음, 이런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누구를 지키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도 아시겠어요, 이제? 아벨의 핏소리가 지키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핏소리가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4장 올게요, 다시. 창세기 4장. 자, 오셔서 13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네, 가인이 뭘 받습니까? 지킴을 받죠. 지금 보시면 가인이 개과천선해서 착해진 것도 아니에요. 가인은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맞죠? 그런데 가인이 뭐가 크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과가 크다라고 했죠? 사실 가인이 범죄해가지고 땅이 저주받아요. 근데 이 땅이 저주받는 거는 이 가인의 죄과 때문이 아니에요. 가인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땅을 의지했죠.
그래서 농사 짓는 걸 의지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치신 거예요? 너가 의지할 것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 베푸신 게 땅에 저주받게 하는 거가 그에게 은혜예요. 사실 피는 피로 갚아야 해요. 맞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을. 그러면 그에게 주어져야 될 형벌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핏소리가 가인의 죄가를 지운 거예요? 아벨의 아벨의 핏소리가 가인의 죄과를 지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운 거 아니에요.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가인이 누구예요? 김준식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라고요. 맞죠? 그런데 그분의 대속이 누구의 죄를 지운 거예요? 저의 죄과를 지운 거죠. 이것은 가인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계없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런데 가인이 과연 이 유리하는 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의대하던 땅에서 저주를 받고 그냥 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삶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죽임 당하는 것을 면했지만 자신의 수명이 다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죠. 몇 살까지 살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근데 그가 이 죄과 용서받고 살게 되었을 때, 표라는 것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서 그가 내렸어야 할 결론은 뭐예요? 회개와 감사와, 제 말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십자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를 찌른 자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찌른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나에게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간구가 나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그러면 나는 살았어요. 나는 그 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표가 나를 회개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예? 아벨이 죽었으니까 갑자기 가인이 선하게 변했어요? 안 아니죠. 했다고요. 네. 가인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가인에게 약속은 주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변화도 변하지 않아도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심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그분의 지키심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 받아진 그 특권을 지키는 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까 우리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라보셨다라고 했죠. 연락하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가인이 그가 아벨에 대신하여서 살게 된 그 여생 동안 뭘 바라봐야 하는 거였어요? 자신이 죽인 그 아벨의 희생으로 내가 얻은 은혜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연락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연락함으로, 바라봄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번만 더 이해가 얘기해 없으십니까? 주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가인이 표를 달라 그랬어요? 안 달라 그랬어요? 안 달라고 그랬죠. 안 달라 그랬어요. 이거는 가인이 구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인은 뭐만 들어도 힘들대요. 땅이 저주받는다는 것만 들어도 힘들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예예요. 민지사님이 좋은 차를 샀는데 김현정 지사님이랑 싸웠다는 이유로 그 차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이 차를 망가뜨리는 건 너무 심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왜 민지사님은 김현정 지사님이 마음 상하는 것보다 차가 망가지는 게 더 가치가 높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정확하게 찝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는데. 그거예요. 가치가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못 짓는 게 뭐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동생이 죽은 것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가인은 지금 완전히 소시오패스예요. 사이코패스든지 소시오패스든지 뭐 그런 거예요. 개념상으로예요. 그래서 가인이 내 죄가보다 큽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가인은 어떤 불안감이 생겼어요. 만약에 내가 땅을 지나가가지고 내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전에 농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능력이 다 사라지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만나는 사람마다 날 죽이려고 그럴 거다. 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의 논리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 잘못 믿어가지고 벌을 받는다고 쳐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인과응보 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못 믿으면 벌 받고, 예? 비읍. 그래가지고 예수님 못 믿어가지고 벌 받아가지고 내 사업 망하면 난 어떻게 살아요? 난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가인이 구하지 않은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표를 주셨다고요. 가인은 이 표를 뭘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예, 난 안 죽는데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이 표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뭘 하게 하신 거예요? 지킬 수 있게 하신 거라고요.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우리도요 똑같이 어떤 상태냐면 십자가에서 그분의 대속으로 무엇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표를 받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뭐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가인이 받은 표가 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나요? 전혀 의미가 없었다고요. 그가 한 건 뭐 있어요? 돌아다니다가 도시 하나 짓고서 아들 이름 따가지고 에녹이다 하고서는 그게 끝이에요. 회개도 하지 않았고요. 그의 삶은 그냥 의미 없이 끝났어요. 그는 아벨의 기도로 간구로 받은 표를 의미 없이 그죠? 보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진짜 마지막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끝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은 분명히 제가 그분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하지 않았어도 그분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의 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바라봄으로 노뱀을 뭐함으로? 아시죠? 뱀들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었을 때
노뱀을 만들었는데 그 노뱀을 뭐 하면? 바라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막 노뱀에서 뭐 동에서 나오는 좋은 에너지가 와가지고 독을 치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연락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라보는 거였잖아요. 지금 똑같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노뱀을 바라봄으로 그 표가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표를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것처럼 성소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에게 표로 그분의 구원을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건 내 거니까 많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를 넘어서서 그것을 통하여 아까 제일 처음 했던 기억나시죠? 김금희 집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김금희 집사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달라진 게 있잖아요. 그전에는 막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달라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더, 사랑이라는 것이 더, 죄라는 것이 점점 작아지고 죄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점점 작아지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더 좋아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똑같이 여러분들도 지키셔야 해요. 아멘. 네? 나는 횡단보도를 파란불일 때만 건넙니다. 이런 지킴이 아니라 지키셔야 한다고요. 아시겠죠? 샤마르라고 하는 그 지킴. 원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 있게 하는 것 역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어려웠죠? 새로운 시도를 하느라고.